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까지 교회를 섬기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기도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또 주의 이 몸인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자기 생애를 다 해서 그렇게 이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기쁨이 그에게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섬길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먼 곳에 계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 먼 곳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늘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 너무 엄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늘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이제 이거 깼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너무나 그 친밀한 어린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부르는 그런 여러분 용어로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친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는 말씀과 또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이 복음의 사건뿐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권능과 기적,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일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여러분이 그 38년 된 그런 중풍병자가,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이 목가에 누워가지고 천사가 그 동해주는 그 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무슨 부모도 여러분 형제도 친구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병이 더 급하니까, 여러분이 아픈 것이 더 크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공고한 38년 동안 병들어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던 이 사람의 병을 그렇게 고쳐주시는데, 그것도 언제 고쳐줍니까? 안식일 날 고쳐줬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또
줄인 자를 먹이시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이것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저 청년은 너무 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여러분 공개적으로 38년이나 된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사회는 안식일이라는 이 교리적인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말고도 있잖아요. 39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거는 일하는 거라는 겁니다. 2km 이상 무거운 물건을 들으면 안 돼. 그 무거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밀발 사이로 가다가 이렇게 밀을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랐어요. 추수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식사한 것이 아니고 추수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막 정죄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날에는 이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쳐도 안 되고 병이 나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도를 다 오해를 하고 자신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기에 유익한 것만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이 유대 사회를 주님이 여러분 대결을 한 겁니다. 대결을 한 거.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 38년이나 된 이 병든 자를 주님이 고치시면서 그를 여러분 60만 고친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의 죄도 용서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유대 사회 예수님 사이에 대결이 일어나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신 일이고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거 똑같이 내가 행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이 오셔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그렇게 독자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내가 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도 지금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하나님을 자기와 자기의 친아버지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하고 동등되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엄한 분이고 이늘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먼 곳에서 판단하는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오늘 아버지라 말하지만 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내 아빠다. 얼마나 친밀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어제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용만 집사님, 윤미애 권사님, 우리 희찬이가 결혼해서 다녀왔는데 저는 김용만 집사님의 형제들을 잘 몰라요. 사촌은 더 몰라요. 윤미애 권사님, 언니, 동생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그날 가니까 이분은 김용만 집사님의 친척이구나. 제가 다 알았습니다. 사촌도 알았습니다. 세 분이 오셨는데 이번엔 윤미애 권사님의 언니구나. 제가 알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이산가족 찾기에도 딱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얼굴에 다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찍혀 있었어요. 여러분 형제간은 이촌입니다. 이촌인데도 압니다. 이분은 형제구나 그렇게 알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일촌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몇 촌입니까?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영촌입니다. 영촌이고 아버지하고 아들, 엄마하고 딸은 1촌입니다. 형제는 2촌입니다. 형제는 2촌입니다. 그럼 우리 형의 아들하고는 나는 몇 촌입니까? 3촌 관계죠. 3촌 관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났다. 역동적 단일신론이라 그래요. 한 분이 이 모양을 바꾸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게 이단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단적인 역동적 단일신론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머리를 이렇게 세 개, 몸은 하나인데 머리를 세 개 만든 이게 삼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삼위라는 말이 이 사람 위자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세요. 예수님이 따로 계세요. 인격체로 따로 계세요. 성령님이 인격체로 따로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아버지, 아들, 성령 위에 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뭐 하나 일체라고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냐? 아버지, 아들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과 존재와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삼위일체가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히 낳으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인데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이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정도의 어떤 감동적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생각에 내가 똑똑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던 사람이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일을 먼저 중생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 중생시키고 있잖아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중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전부 일이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그의 불쌍한 처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는 그런 하나님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불러요. 제가 그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예수 선도단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1년 선배 자매님이 이제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학교 처음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 중에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도 말도 안 하고 아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빠 그러면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너무 깊이 이 선배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굉장히 제가 존중을 하고 그렇게 정말 제가 닮으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하나님이 친밀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교회도 좀 부담스럽고 좀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만나는 것 좀 부담스러워.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면은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여러분 일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주시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내가 주었다. 그 일을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행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창조한 세계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터키에서 일어났어요.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지진의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막 그 여파가 얼마나 큰 지진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진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 터키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멸망하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너무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 일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진으로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그냥 이렇게 우리 지금 북한도 핵무기를 한 100개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히로시마 터졌던 그 폭탄에 여러분 몇천 배 되는 그런 위력을 가진 핵폭탄이 100개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몇 개만 터져도 한반도가 초토화될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 수천 개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터지면 지구 멸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지구는 핵폭탄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망합니까? 이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딱 멈춥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역사는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지진이 나고 그냥 해일이 나고 있잖아요. 무슨 풍토병이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유지가 돼. 그런데 그 창조를 하나님이 이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창조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더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더 큰 일이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더 큰 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전부 예수님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이 일에 관한 이 심판에 여러분 절대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판가름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전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도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일을 해도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아놓은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그것으로 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험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으로만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통과를 못해요. 최선을 다해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영생과 여러분 영벌의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주님과 그 관계를 안 맺는 사람은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영원히 만족시킵니다. 단번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회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아무리 내게 있어도 있잖아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그런 것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주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을 이게 공경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느냐, 이걸 보면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공경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이 어떤 그 모임이 없어요. 전부 이 세상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무슨 학교도 여러분 무슨 정부도 군대도 다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이 만든 세상인데 이잖아요. 예수님의 세상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운명이 판가름 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위대함을 그렇게 높이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교회만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 공로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입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여러분 24장로님들이 24명의 장로님들이 뭐합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을 전부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 헌신이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자기 공로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여정에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는 이 뜨거운 예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높임을 받을 때, 여러분, 주님이 존중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여러분 내 안에 이 상처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 안 하면 이 상처가 계속 덧나 있습니다.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딱 건드리면 확 올라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인생을 막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요. 꼼짝을 못하게. 그 발목을 막 잡고 있으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관계가 이게 다 묶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의 임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쓴뿌리가 그 인생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셔야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높이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이 쓴뿌리가 보편하고 내 딱딱한 심령이 기경되고 있잖아요. 기경되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이 땅이지만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정말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어서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 사는 겁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사는 그 인생이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니까이잖아요. 비록 내 안에 여러분 병이 있어서 이게 치료가 다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완치가 안 돼도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잘 사는 겁니다. 그는 영원의 시간을 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는 잘 사는 겁니다. 비록 그가 여러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도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는 가장 잘 사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공경함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주간보다도 가장 잘 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또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